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역시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 인간 대체 뭐야? 들지 않습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인 것은 밝히지를 않네. 이 인간 또 이러네. 참 못났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쯤이었고 창세기 12장 그쯤이 아마 그 나이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세가 되었거든요.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75세 그쯤에 그 실수를 했던 또 그 죄를 지었던 그 일들이 100세쯤 되어서 또다시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거 하나도 안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참 들쭉날쭉 오락가락 괜찮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잘해온 적이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 그 긴 시간의 신앙생활이 의미 없이 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성장했나? 성숙했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나? 괜찮은 듯 하면서도 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만 탓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는 쏟아지는 그 은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정말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렇게 내려갔다 얘기를 하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근처인 헤브론 땅에서는 아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방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랄 땅이죠. 다만 창세기 12장에서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이사를 했죠. 여기 20장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으로 보이는 그 이유로 이사를 하는데 조금 달라진 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약속의 땅 바깥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약속의 땅 안쪽입니다. 물론 경계선입니다. 애굽과의 경계 가장 낮은 쪽이니까 가장 낮은 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땅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이야기한
그 일들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왕의 직책을 가리킵니다. 왕의 이름. 그러니까 애굽 같으면 파라오,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같은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임금님 또는 대통령 이러듯이 아비멜렉도 그런 칭호인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와는 그런 오라비와 누이 사이인 것은 맞습니다.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반드시 밝혀야 할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밝히지를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내를 공경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왕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뻔한,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을 만든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질 뻔한 그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왜 똑같은 실수를 그 2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반복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부분에서는 그 실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만 얘기하고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애굽 땅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 비겁한 짓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충격적인 큰 일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단순히 똑같은 실수 여사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치를 또다시 당하는 이 상황을 만났는데 큰 주저함 없이 이번에도 아내를 그냥 내줘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 비겁해 보이고, 대체 이 아브라함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본문을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움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더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나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11절과 13절이 힌트가 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 대접을 받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자로서 이방인이 되는, 어딜 가나 나그네가 되는, 그런데 다만 그저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일반적인 어색함, 새로 이사간 곳에서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외롭다 괴롭다 또는 어색하다 낯설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중압감,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에 따라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그때만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가고 하나님과 25년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니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자니 하나님 편에만 온전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이 운명의 갈림길이 자신 앞에 늘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은 늘 두려운, 그곳에서 혹시 버림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 세상에서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중압감, 무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지은 이유는 단순히 아내를 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아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또는 거짓말, 또는 이러한 단순한 어떤 외적인 그런 표현이 이 그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신자로서의 갈등, 그것이 중압감으로써 이런 죄의 모양이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는 신앙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는 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 안에는,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쫓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이 두려움이,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내면적 중압감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서의 이런 충돌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면 늘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 안 서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지? 신앙인으로 살면 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왔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도 또 같이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죠. 뜨거운 신앙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가족과 충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일터에서 충돌이 안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을 더 무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과도 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는 길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길로 같이 가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좁고 협착한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정반대의 길입니다. 거슬러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애매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원인을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아내 때문이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저기 멀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멋지게 기도했었죠. 왜 기도할 수 있었죠? 멀리 있으니까, 안 부딪히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멀리서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 있는 그 장소로는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이 바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것을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습관화된 불신앙. 우리가 참회 기도에서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좀처럼 내 안에서 바뀌지 않는, 체질화가 이미 이제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고쳐야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여전히 애매한 줄타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은 믿음도 좋게 나타나는데 또 정작 나를 괴롭히는 그 부분을 건드릴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 창세기 20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신호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의 그 모습이 떠오르도록 이 20장에서도 이방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책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 책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책망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교회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만 탓을 돌리듯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미 체질화가 되어버린, 아주 오래되어서 나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불신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안 끊어지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 나를 도태시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나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고 돈 가져 사는 것도 너무 좋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함,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또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 힘을 내세요 얘기하는데도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굳어져 버린, 또 많은 분들에게 이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포함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분노, 화,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화가 나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내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싶어하는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이런 다양함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성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생활해 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게 남아있습니까? 아니,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이럴 수도 있지 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멀어지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인,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꼭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주제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해오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고쳐지지 않은 죄로 체질화된 그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혼내고 야, 넌 25년 동안 변한 게 없냐 하시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오늘 보면 7절을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된 지위,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통로,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사는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이 복된 지위를 그들에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같은 놈을 여전히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이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체질화된 이 죄, 2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내내 가지고 있고 고칠 생각도 없이 여전히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줄타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라면 이 기도 못합니다. 제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저 여자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누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입으로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저 절대 못합니다. 그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를 향해 간구했듯이 잘한 것도 없고 잘나지도 않은 그가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랄 땅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운데 자기가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사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랄 땅의 이방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오늘 신자의 위치, 단순히 신자가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신자의 역할, 신자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체질화된, 완고히 깨뜨리지 못한 습관화된 불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성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못났는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그 앞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 17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저 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자리로 그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 어떤 두려움, 어떤 체질화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을 선지자의 자리, 그 복된 지위로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 아브라함의 실수, 그 못난 모습. 두 번째 꼭지,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꼭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것만큼 웃긴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자라올 때만 해도,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100세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 믿음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와, 그 믿음 봐라. 불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요셉의 이야기, 그렇게 순결하게 믿고 살아왔더니 총리가 됐더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멋있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멋있는데, 화려한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야 할 자리에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서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열심과 정성을 기뻐하십니다. 박수 쳐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로서는 결코 인간의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관습 때문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자, 나도 요셉처럼 순종해서 우리 아들을 총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다니엘처럼 멋지게 살아보자, 부자 돼보자, 다윗처럼 그렇게 골리앗도 이겨보자. 한 발 더 나가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너는 왜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가 안 되냐?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순종 안 해? 너는 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 왜 그것에 맨날 쳐? 세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혼내고 또 신앙 안에서도 경쟁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아서 성공하면, 잘 되면 영화 배우나 이런 배우들처럼 시상식에 나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멋진 신앙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큰 배우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면,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그 앞에 있는 자기의 못남과 그 못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 간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꽉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의 참신앙은 아닙니다. 그 앞에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꼭지가 사라졌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2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자된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지혜가 더 좋아서, 내가 소양이 더 많아서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만하다, 나 그거 이해할 만하다, 저 인간들은 못 깨닫는데 나는 그거 깨달아, 저 인간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거 기도해, 나는 그 은혜를 입을 만해. 은혜를 입었어요, 입게 되었어요, 깨달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자랑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것만 자랑하려는 겁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할까요? 감사만 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영악해서 감사를 앞세워서 감사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감사하는 척 하지만 나를 높이는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죠. 교묘히 자랑하는 그 일들 말이죠.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업적과 성취와 능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충성할 뿐입니다. 언제나 그 감사함으로 눈물바람으로 주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그러지 아니하든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충성하며 가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순교는 실패의 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는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렵던 그 세상에게 꺾인 거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세상에 결론적으로 거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은 하나도 못 받은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자는 그 세상이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저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더라도, 다 잃게 되더라도. 왜냐? 주님이 그 길을 앞에 가셨으니까. 뭘 얻고 가지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뒷모습이 그 순교의 자리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만 혼자 좁은 길로 간다는 말이죠.
넓냐 좁냐 이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가신 길은 좁은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냐 뭐 좋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고난 받으시니 나도 고난 받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는 길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뭐가 자리를 차지하죠? 성공, 번영, 복, 출세, 능력, 자랑.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괜찮아지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순교하려 들지 않습니다. 고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멋지고 크게 살려고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하면 바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실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자들, 그 무수한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첫 번째 꼭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습관화된 죄악된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첫 번째 꼭지만 들었을 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쳐보자!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근데 여전히 그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근데 그 고통과 그 번민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함과 황송함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바로 그 사람, 외롭고 상처받고 마음이 핥힌 자들, 그들을 만나 고치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나도 괜찮다. 이게 부모죠. 잘해라, 성공해라. 아니죠. 못나도 괜찮다. 모질라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부모죠. 하나님도 그럽니다. 우리에게요. 성공해라, 잘나라, 커져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못나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여전히 그 모습이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이 세상에서 나를 닮아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만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은 겁니다. 안 고쳐져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괜찮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못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못난 것을 고쳐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못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와락 안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는 어떤 죄로 괴로워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에 너무 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못나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 위로, 그 평안을,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앞으로 믿음으로 더욱 정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